네, 오늘은 내비게이션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비전을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으로 변화되고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관련해서 거듭났는가, 그리스도인 정체성이 무엇인가, 또 성화, 또 구별됨, 또 예배, 또 제자 삼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설교를 드렸고요. 오늘과 다음 주는 그것과 관련해서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은 내비게이션을 따라라고 이제 제목을 정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하고요. 다음 주는 기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이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잘 살 수 있다고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이 누군가 하면 첫 번째는 어머니입니다. 엄마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아내입니다. 네, 많은 여성분들이 좋아하시겠는데요. 네, 세 번째는 누굴까요?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 보통 내비게이션 음성이 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재미 삼아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저는 내비게이션 말을 잘 듣는 편입니다. 예, 잘 따라가는 편이고요. 어머니와 아내 말도 잘 듣는 편입니다. 사실 확인은 나중에 와이프한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주로 사용하죠. 그래서 취향에 따라서 또 믿음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어떤 분들은 차에 붙어있는 내비를 쓰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그거 신뢰할 수 없다라는 마음에 또 핸드폰 내비, 그 중에서도 티맵, 카카오 내비, 네이버 맵, 요것 중에서 또 쓰시기도 하시죠. 저희 아버지가 주로 그러시는데 내비를 트시는데 내비 말을 그렇게 듣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길을 아시니까 그런 거죠. 저도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길을 이제 따라가다가 제가 아는 길이다 보면 가끔은 내비의 말을 듣지 않고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갈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게 더 빠를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길이 막히는 구간이거나 그래서 내비게이션에 찍힌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길은 사실 내비게이션이 필요 없지만요, 모르는 길을 갈 때는 이게 진짜 필수품이죠. 그래야 이 내비를 틀고 목적지를 설정하고 안내를 따라갈 때 안전하게 또 그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늦지 않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뿐만 아니라요, 우리 인생에도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각각 몇십 년 이상씩의 인생을 살아오셨잖아요. 그렇죠? 삶을 살면서 연륜이 쌓이고 지혜가 쌓이고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덜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분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아직은 그 인생의 경험과 연륜이 적다 보니까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에 이렇게 이쪽 길로 안내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해라, 그때는 공부를 해야 되고 이때는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조언도 하게 되고 또 그런 마음에 또 안타까워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나온 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나이 때, 어렸을 때, 청년의 때, 이럴 때 인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경험도 있고 지혜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조언도 하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는 늘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0대인 분들은 첫 20대를 계속 살아가는 것이고 30대, 40대를 살아가는 분들도 어쨌든 지금 사는 인생은 항상 처음 사는 그 지금 시기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오래 살아도 물론 지혜와 연륜이 있어서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하지만 우리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사실상 조금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어떤 내비게이션이 필요한데, 길잡이가 필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길잡이로서 선택하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책을 통해서 지혜를 얻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또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죠.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우리 인생의 진짜 내비게이션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누구시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바로 우리 인생의 진짜 참된 인도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전능하시고 전지하셔서 우리의 앞길을 다 아시고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실 수 있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참된 목자, 인도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또 그 인생의 목적,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인생의 목적 가운데 안전하고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인생의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신데 무엇을 통해서 인도하시느냐?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성경은 무엇인가?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기도 했지만, 이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고요, 역사책도 아닙니다. 이 책은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드러내심, 그 계시하신 책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우리가 왜 고통을 당하고 왜 죽음을 당하고 이 땅에서 질병을 겪어야 하는지, 왜 이런 힘든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됐는지, 또 해결책이 무엇인지, 죽음 이후의 삶은 무엇이 준비되어 있고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삶, 인생이라는 것에 대한 가이드, 또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도록 기록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 통치의 방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삶을 지금 어떻게 끌어가시는지에 대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발견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선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믿고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우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해결책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나를 알아가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 표현이 조금 독특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내비게이션인 것은 알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미래,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멀리 명확하게 보여준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삶을 살 때 지금 이 처한 이 상황에서 한 걸음만 뗄 수 있도록 그 길을 비춰주시고, 또 한 걸음을 움직인 다음에는 또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도록 또 그 앞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생각하기에 그냥 확 길을 딱 보여줘가지고 안개처럼 흐릿한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우리가 어떤 방향을 통해서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면 속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답답할 만큼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때마다 길을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먼 미래를 보고 싶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데요. 그중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순간순간을 따라가면 괜찮은데 먼 미래의 일들을 다 알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가 현재의 삶에 충실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게 숙명론, 운명론은 아니거든요. 그것도 이제 문제가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길을 지정해 주시고 알려주신다고 하면 우리가 열심히 살 수 있을지 없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좀 시기가 많이 지났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젊은 날에 열 몇 살,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 가운데 우리에게 앞길을 이렇게 보여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는 20살 때 서울대를 가게 될 거다. 여러분, 물론 지금 이제 과거로 돌아가면, 만약에 내가 진짜 열 몇 살 때였으면 열심히 살았을 텐데, 이런 마음 다들 조금씩 갖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돌아갔는데 너 서울대 갈 거야. 서울대, 거의 법대 20살 때 들어간다 라고 하나님이 딱 길을 알려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공부하시겠습니까? 아멘이라고요? 아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예, 저는 공부 열심히 하신다는 줄 알고. 예.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소수일 것입니다. 왜냐? 어차피 내가 열심히 하든 열심히 하지 않든 하나님이 서울대를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뭐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지. 머리를 좋게 하시든 기억이 나게 하시든 시험을 잘 보든 대박 나든 어떻게 해서든지 보내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실제로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런 기대감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만 있습니까? 좋지 않은 일들도 있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미래가 좋은 일이 아니라 좋지 않은 일도 포함이 되어 있다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내가 몇 살 때 이런 부상을 입게 되고, 몇 살 때 암에 걸리게 되고, 몇 살 때 교통사고로 죽게 된다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쁨 가운데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가다가 그 일이 닥쳤을 때 고통스러워 할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그 고통과 염려가 시작될까요? 100% 후자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칠 어려움과 고통을 알게 되는 순간 염려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먼저 염려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그 미래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미래가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것이든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현실에 충실하게 집중하기보다는 그것에 대한 염려, 그것으로 인한 방심으로 인해서 현재의 삶에 대충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유한함이고,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에 우리의 연약하고 이 유한한 존재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 이유가, 이유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남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현재의 삶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걸음씩만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오후 예배 때인가 한번 이렇게 예화로 든 적이 있는데, 여러분 성도님들 이제 자녀들이 다 커서 용돈 주실 일이 없으시겠지만 또 주시는 분도 계시죠. 용돈 주실 때, 그리고 지금 현재 주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몇 개월 단위로 혹은 며칠 단위로 주십니까? 한 달? 네, 월급처럼. 네. 그 교수님은요, 지혜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자신은 용돈을 절대로 월급으로 주지 않는다. 주급으로 준다고 하십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제 경험하셨으니까 아실 텐데 자녀들이 좀 크고 나면 여러분 연락을 자주 합니까? 좀 뜸하게 됩니까? 뜸하죠. 예, 거기서 벌써 힌트가 오죠. 예. 근데 여러분, 이 자녀들이 주로 연락할 때가 언제냐면 직장 다니기 전에. 언제 연락이 오죠? 용돈이 떨어지면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이제 머리를 이제 굴려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용돈을 주급 단위로 주면 돈이 자주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자주 전화할 것이고 그때마다 통화하고 목소리 듣고 잘 살고 있는지 물어보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은 용돈을 주급으로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를 생각해보고 또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보면 인간이 참 연약하기 때문에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그렇지 않은데 부모를 향한 자녀의 사랑은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연약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교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런 연약함을 교수님만 아셨을까요?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할 일이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동행하기에 힘쓰지 않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미리 탁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고 종종 어려운 일도 섞어서 넣어주시고 이런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 불안한 마음 또 염려하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한테 있어서 중요한 거는 자꾸만 헷갈리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건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의 필요를 잘 모르거든요. 원함만 잘 알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를 모르는 이 존재가 우리 진짜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자꾸만 결핍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바로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섞어주시는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막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한 걸음씩 따라오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랑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그 동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얻어내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고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것들은 너무 중요하고요. 이 인도하시는 과정은 말씀을 통해서 또는 기도하는 가운데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상황의 변화를 통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이제 이 예화를 하나 말씀드릴 텐데 이게 저 그 청빙설교 때 오후 예배 때 했던 그 예화인데요. 기억이 나실 수도 있고 안 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다른 걸 하지 않는 이유는 너무 많이 다 내놓으면 이제 소스가 금방 다 떨어지니까 좀 천천히 해야 되니까요. 제가 이제 CCC 간사라는 것을 하다가요. 한 3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2013년도 8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2013년도 8월에 결혼을 하면서 결혼과 동시에 이제 사직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 해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시험을 봤거든요. 그 전에 공부를 좀 해놨는데요. 하긴 했지만 8월부터 시작했는데 시험이 11월이니까 3개월, 깁니까 짧습니까? 짧아요. 그때 경쟁률이 뭐 미달이 아니었거든요. 3대1, 4대1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험 공부를 하는데 처음에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왜? 내가 시험 공부를 하는데 남들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또 뭔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이제 시험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신앙을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하는데 시험 공부가 성경 공부니까 와, 이거 너무 진짜 행복한 것 아닌가? 이런 마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제 생활 패턴이 어떻게 됐냐면 아침에 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큐티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이제 분량을 정해가지고 하루에 조금씩 통독을 하고 그렇게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끝나고 이제 마치고 나면 그때서부터 이제 이걸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구조가 어떻고 이건 무슨 단어고 이게 뭐가 중요하고 또 시험 문제도 막 푸는 겁니다. 시험 문제가 되게 어렵거든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제가 준비한 지 이제 3개월밖에 안 돼서 이게 3개월 준비해서 된다는 거, 되고 싶다는 마음도 도둑 심보고, 이게 되기도 힘들고, 안 돼도 제가 감사하게 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안 돼도 1년 동안 성경을 1년 더 깊이 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뭐 1년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년 동안 말씀을 더 깊이 보면 더 좋은 목회자 되고 더 은혜롭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에 이제 시작했습니다. 한 달 이제 좀 넘어가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험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문제를 푸는데 그 신학대학원 그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막 되게 은혜롭게 문제를 내시는 게 아니고 성경 저 구석에 있는 그 단어 하나하나를 막 어렵게 내시는데 점수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막 100점 만점에 50점, 60점 이렇게 나오니까 마음이 막 불안한 거예요. 물론 이제 영어 점수는 미리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좀 그래도 여유가 있었지만 성경 점수가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래 뭐 한 달 공부해가지고 내가 점수가 많이 나오는 것도 욕심이지 이런 마음이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반 정도가 지나니까 마음이 너무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 내가 이 아침에 경건 생활 하는데 잘 생각해보면 성경 공부 이거 시험 공부를 하는 게 내 경건이랑 연관이 되지 않아? 그러면은 통독은 지금 안 해도 되겠다. 통독하지 않고 말씀 공부하면 그게 통독이지 라는 마음에 통독을 제꼈습니다. 그럼 좀 며칠 지나니까 시간이 더 촉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큐티를 하는 것도 좋은데 큐티 하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되잖아. 잘 알아야 되니까 내가 이 성경을 잘 알아야 되니까 이 성경 시험 문제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 공부하면 큐티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 그래서 큐티를 제꼈습니다. 그럼 이제 기도만 남았잖아요. 기도하고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하는데 그래 기도 너무 중요한데 한 달 좀 넘게 남았는데 그때 동안에 새벽 기도 안 하고 뭐 잠깐 기도하고 좀 이게 공부가 중요한 거 아닌가? 내가 지금 목회자가 되겠다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공부만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마음이 너무 피폐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하나도 안 되고 성경은 왜 이렇게 짜증나는지 왜 이렇게 어려운 말들이 많은지 이게 너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너무 안 되겠어서 주님이 좀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 생활을 회복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큐티를 했는데 딱 그 말씀이 뭐였냐면 여호수아 5장 말씀이었습니다. 5장 말씀 묵상하는데 5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이 지금 물이 한참 불어서 이제 다시 뒤로 갈 수가 없어요. 배수의 진을 친 거죠. 근데 여기 앞에 한 7km 정도 되는 곳에 이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7km 멀죠? 먼데 남자 걸음으로 1시간이면 빠르게 걸으면 1시간이면 갑니다. 달리면요 40분이면 가는 거리예요. 이 정도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뒤에는 도망칠 곳이 없지 앞에서는 1시간 아무리 천천히 와도 2시간이면 오는 거리를 적을 앞에다 두고 할례를 행하면 2, 3주 동안 한 달 정도는 전투를 못 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주님? 이라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전쟁이 그냥 칼이 얼마나 날카로우냐, 전술이 얼마나 좋으냐, 병사가 얼마나 많으냐 이것에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냐,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냐 그걸로 인해서 승패가 좌우되는 전쟁, 영적 전쟁임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무기를 정비하고 전술을 짜고 병사를 늘리고 정보를 취해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랑 내가 지금 어떤 관계고 왜 우리가 여기에 와 있고 우리가 누구의 백성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 공고하게 하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 가장 시급한 문제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다. 관계 회복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찔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도 영적 전쟁임을 깨달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목회자가 되겠다고 했는데 이 목회자가 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진짜 시험에 붙어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시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는데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하여서 입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붙었습니다. 은혜로 붙었어요. 제가 할 수 있었던 게 아니고 진짜 은혜로 붙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다 붙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각자의 은혜가 다르고 붙는 시기도 다르고 과정도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몇 점을 맞아야 통과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고 그렇게 실제로 하나님과 교제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께 내게 요구하는 그런 요구였다라는 것을 되새길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제가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또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는데요. 전에 있던 교회가 대성교회고 그 전에 있었던 교회가 인해교회라는 곳인데 인해교회를 갈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또 가게 되었고 그 직전에 있었던 대성교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럼 동산교회 올 때는 인도하심이 없었느냐?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작년까지 개척에 대한 이제 생각이 있었고 또 작년 말 기준으로 2년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사역을 한 지 2년 딱 되는 해였습니다. 만 2년이요. 나이도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젊어 보이시죠? 예. 청년들은 막 아유 목사님 완전 아저씨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담임 목사로 오기에는 좀 어린 나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고요. 준비도 따로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개척 준비하고 있었고 청년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제가 원래는 처음에 부임했을 때 리더 8명이었었고 또 많이 침체되어 있었는데 이제 작년 말에 오면서 리더를 12명 세우고 그 위에 엘더 세우고 이제 좀 말 안 듣는 친구들도 어떻게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훈련 시켜줄 테니까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리더를 세웠는데요. 그런 가운데 8월 말부터 기도가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 크지 않은 교회 150명에서 200명 되는 가량의 교회인 곳에 가게 된다면 주님 보내주신다면 가겠습니다. 제가 청빙을 받기 위해서 이력서를 여기저기 넣지 않겠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추천해주면 지원은 해보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그냥 개척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딱 한 달 뒤에 추천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이게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내가 100% 붙을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열심히 잘 준비해서 한번 지원해 보자라는 마음으로 지원하게 되었고 목회 철학을 정리하고 내 사역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오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하러 왔어야 됐는데 교회를 비우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엘더들에게만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러저러 해서 지원을 했고 이렇게 설교하러 간다. 그래서 애들이 뭐라고 이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잘하고 오세요도 아니고 망하세요도 아니고 저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기도하면 된다.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된다. 왜 그러냐면 애들이 다 이해하는 게 뭐냐면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지만 제가 제 순원이 저한테 순장님 저 카투사 가고 싶어요 라고 기도에 부탁을 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알았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기도한 것은 주님 얘 최전방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최전방 갔거든요. 걔도 알고 저도 알고 그거를 이제 설교 때도 얘기하고 몇 번 간증했기 때문에 애들이 어차피 목사님 제가 기도 제목 요청해도 마음대로 기도하실 거잖아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게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저도 이제 알고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내 맘 이게 어차피 어떻게 기도하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각자의 원함대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좋은 길인지 나는 알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오는 것이 가장 선한 길이면 그렇게 응답하시기를 또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냥 솔직히 기도해라. 떨어지게 기도하든 붙게 기도하든 괜찮다. 안 섭섭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인도하심 가운데 오게 되었는데요.
물론 교회에서도 또 인도하심과 또 내부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다고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무조건 맞고, 그러니까 인도하심 이후에 제가 사역을 해나가는 모든 것이 맞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다음에 필요 없고 도우심은 필요 없고가 아니라, 인도하시는 것은 맞지만 그 이후에 사역을 해나가고 또 목회를 해나가고 또 함께 교제하고 신방하고 이 모든 과정들은 또 다른 영역이다. 하나님이 또 그 안에서 인도하심이 있고 기도가 필요하고 또 고생하고 또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라고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그것이 무조건 잘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그전에 있던 교회도 가봤고 그전에 있던 교회도 인도하심이 있어서 갔지만 거기서 많은 것들을 배웠고 인내를 배웠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웠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거기서 하고 싶으신 일들을 하셨다는 것들도 경험하게 되었죠. 근데 그게 항상 저에게 그러니까 정말 모든 상황이 좋고 모두가 다 내 말을 잘 듣고 뭐 가면 환대받고 이런 거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성도님들도 그렇게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아무 문제 없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서 연단하시고 또 사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받아서 거기서도 순종할 수 있느냐, 순종했으면 좋겠다, 또 성실하게 그 사역들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또 저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결혼을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취업을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사업을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인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무조건 잘 된다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 인도하신 곳에서 또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매일의 삶에서 동행하고 또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신다. 그게 더 큰 목적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세미한 음성으로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또 환경의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점치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지 마시고 오히려 세미하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는지에 귀 기울이고 시선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보다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매달려 있고 주님께 붙들려 있는 인생